적으셨습니까? 예. 우리 노래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은혜의 바다를 잘 노를 저 항해하려면은요, 말씀의 노가 필요하고요, 한편에는 기도의 노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 잘 하십니까? 기도하는 게 쉽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계십니까? 예, 어렵죠? 예, 기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요,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게을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들, 이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은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낙심될 만한 상황,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더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맨 처음엔 열심히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식어져요. 점점 기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점점 식어질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 가운데 좋은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약해지면요, 계속 기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딱 그 경우였죠. 피곤하니까 잠자버린 거예요. 또 우리는 영적 게으름 때문에라도 계속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여깁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은요, 요새 바쁘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혹은 기도보다 당장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뒤로 미룰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게으름의 하나입니다. 한편 우리의 무정함 혹은 무관심 때문에라도 기도를 계속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의 고통, 형제가 겪는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해야 같이 기도해 주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요, 교만 혹은 착각 때문에 계속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생각하나요? 내가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이런 교만, 이런 착각에 빠질 때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게 돼요. 혹은 기도는 하긴 하는데, 좀 하긴 했는데 응답이 더디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할 때도 많아요. 아픈 가족, 병든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질병에서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불신 가족이 있어서 지금 몇 년째, 10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도망치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중단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해야 한다. 본문의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믿음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검증되는 믿음.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검증된다는 말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비유 속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을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 다른 하나는요, 과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또 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과부, 약한 사람이에요. 강자와 약자 면에서 대조됩니다. 또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의로운 과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과부라는 면에서 둘은 대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뉠까? 먼저 이 재판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면 판사입니다. 판사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모순처럼 들리는데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자질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자질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상 찾지는 않은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둘 다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정의,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재판장이 됐을까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억울한 사람 구제하기 위한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이 된 이유는요, 오직 돈, 지위, 그것을 탐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요. 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생각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고의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인정합니다. 선한 척 하려 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 유익이 되면 당시 뇌물을 받아서라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받지, 살면서 재판 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과부가 이 사람에게 재판을 요청한 겁니다. 두 번째 인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요, 과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요, 고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 한 과부,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름 없는 과부가 나오는데 자주 그는요, 앞에 나온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부가 원한이 맺힐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과부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도 없고요,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이 과부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과부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하나였어요. 법정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구제받는 거, 그거 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 재판정은요, 남성들만 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이 과부 주변에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직접 나설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요, 당연히 과부니까 남편은 없는 것이고요, 또 자기 친정에 자기를 도와줄 만한 오빠도 없고요, 남동생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아들조차 없는 거고요, 가까운 남자 친척도 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재판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접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이 과부가 불우하고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할 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무엇하라? 예, 재판정할 때 과부 이 사람 불쌍히 여기고 누구든지 나서서 이 과부를 변호하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은 거예요. 이 재판관은 이 말씀을 따라서 안다면 과부를 위해서 변호는 못하지만 과부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과부가 율법에 따라 재판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또 가고 계속 재판을 요청하는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율법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따라서 과부를 위해서 재판을 베풀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와도 그 과부의 요구에 대해서 무감하고요,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겁니다. 이때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예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간 겁니다. 언제까지 찾아가는 걸까요? 들어줄 때까지, 공정한 재판을 해줄 때까지, 원한이 풀릴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마음, 오늘날 뭐라고 부릅니까? 나왔어. 뭐라고 나오나요? 중, 꺽, 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예. 요새 아이들 쓰는 표현이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낙심이 들고 포기할 만한데도요, 이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얼마 정도 계속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불의한 재판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물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갑자기 자기의 불의함을 회개했다거나 과거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준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줬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과부의 끊임없는 신원을 들어주고 풀어줍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만약에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 걱정됐습니까? 빨간색으로 뭐라고 합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늘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대부분 성경에서 영원히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과부가 어쩌다 계속 오다가 언젠가 좀 그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늘 영원히 언제까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부가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 이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것만큼 번거로운 게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늘 오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괴롭게 한다는 게 어떻게 괴로운 건지 아세요? 여기 괴롭게 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권투 시합에서 주먹으로 눈 두덩이를 세게 때리면 눈 밑에 뭐가 생깁니까? 멍이 들죠. 그런 표현이에요. 주먹으로 세게 쳐서 눈에 멍이 들 정도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자신을 친다는 표현이요, 요랑 같은 단어예요.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려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날마다 자기를 번거롭게 찾아오는 그 고통의 정도가 다만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눈에 멍이 들게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과부의 신원을 들어준 것인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요, 갑자기 불의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이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이 비유에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결론은 확실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말씀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하라고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못 믿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 아무리 불의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이 불쌍한 과부의 탄원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성품이 본문에 나오는가? 세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이에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제가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종종 보게 돼요. 정치권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고요, 악인이 형통할 때, 죄인이 형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도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많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회 시스템만 봐도요, 약자를 위하는 것보다 누구를 위하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까? 광자를 위한 것도 제법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내가 조직에서, 회사에서, 어떤 장소에서 특별히 부당한 일을 당해서 분노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내 힘으로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일 때, 낙심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세요. 기도하면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공의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 7절 보게요.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세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기뻐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정직한 자가 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아브라함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요 시편은요, 다윗이 한 기도예요. 다윗이 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손바닥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썼다는 성경에 나오죠? 생명책에도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 비유에서 과부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예수님은요, 이 과부의 이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번거로움 때문에 이름 모를 이 과부의 기도를, 이 과부의 신원을 들어줬어요. 하물며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밤낮 어떤 자들이에요? 강도사님 7절 한번 한 칸 뒤로만 가주시면 돼요.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이 이름 없는 과부의 신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는, 이름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 속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갖지 못하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시는 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들 때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오니 제 기도와 제 필요도 제 상황도 아실 줄 믿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거 믿습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는 걸 우리는 믿고,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여기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시기와 때에 있어서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볼 때 정의가 실현되는 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우리 보기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당한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좀 더딘 뿐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기를 찾아서 그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를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무시하지 않으세요. 아울러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청하는 거, 자꾸 기도하는 거, 그거 문제 처리하는 거, 하나님이 귀찮아서 뒤를 미루십니까? 미루지 않으십니까? 미루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미루지 않으십니다.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요, 미루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응답이 더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공의가 늦게 이루어집니까? 따진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따졌는데요, 그 하박국의 따지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막 불의가 성행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지도 않고 불의가 득세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불의를 보시고 참아 계시고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야, 정한 때가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요, 불필요하게 지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보기에 좀 지연되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지연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 좀 더뎌 보이더라도 기다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의로우신,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신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베풀 때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라.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도 무시하고 과부의 이름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재판관은 어리석은 재판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전도서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재판관도 늦었지만 과부의 신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원인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항상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 대지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고.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부르신 일이 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은요, 성도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건 성도의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습관. 우린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 날마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교도 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타락한 세상의 불의를 볼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맞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걸하듯이 끈질기게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귀찮게 여깁니까?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서라도, 번거롭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응답을 받아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억지로 귀찮게 해서 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귀찮게 해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내서 귀찮게 해서 기도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의 필요 기도해야 돼요. 또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못 막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 근심 얼마나 많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깨어진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때에도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또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감정으로 안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 너희 그냥 이렇게 기도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책 봐 라고 말한다고 자녀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막 핸드폰 막 계속 유튜브 하면서 애들한테 핸드폰 그만해, 유튜브 그만해 하면 애들이 듣나요? 안 듣나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책을 읽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막 준비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제자들을 뽑을 때에도 기도하며 제자를 뽑았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기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혼자 못 들고 갑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질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세라고 말합니다. 요즘 참 세상이 험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오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만한 질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리라, 속히 오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 너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비슷한 질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앞에 말한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그런데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너의 믿음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내가 너의 마음속에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우리의 각자의 믿음으로 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시면은요, 오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니? 그만한 믿음이 있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여 주여 입술로 말한다고 주님이 믿음이 있네라고 우리를 인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입술로 아무리 말한들 제가 교회에서 목사인데요, 집사인데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나요? 예, 보통은 증명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자의 범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포기하지 않고 무엇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도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다 하다가 중단한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본다면 이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한 분이라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나요? 본문에 불의한 재판관은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신원을, 계속된 신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정말 믿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단할 수 없어요. 중단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 해석하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확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다른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일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어렵지만 또 교회에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 하잖아요. 그때라도 참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록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을 내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으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핑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고 중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번거로움 때문에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한다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공의를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이름을 몰랐던 재판관이 과부의 신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인 이 재판관도 과부의 신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노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